사도행전 26장 9절로 18절까지 교독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에 내가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눈먼 자들의 눈, 눈먼 자들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 바울이 자신의 회심했던 이 일들에 대하여 3번이나 증거합니다. 9장에서 한 번 하고 22장에서 하고 오늘 본문 26장. 오늘 이 본문 26장은 아그리파 왕 앞에 자신이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변론하기 위해서 이 답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는가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다뤄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이 다메섹 길 위에서 그것도 정오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이. 인생에 여러 가지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뭐 계속해서 찾아오는 건 아니지만 한 2-3번 정도의 기회는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합니다. 성공이나 출세나 그러한 것을 붙잡는 그런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만일 우리 인생의 어떤 시점이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다 눈을 뜨고 있고 다 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눈먼 자들이다 이렇게 말한다. 왜? 육체의 눈은 뜨고 있을런지 모르지만 영혼의 눈이 뭐예요? 다 감겨있다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고 자신의 일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는 길을 선택하며 인생을 살아가는지 그것도 출세라 또 성공이라는 그런 목적을 향해 달려갔는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눈을 뜨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 누가 그렇게 했는가? 바울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았었다면 자신도 여전히 아직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들여 죽이는 그 일에 열심으로 앞장서는 그러한 자신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러나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180도 바뀝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를요 제대로 만나면 인생이요 완전히 바뀝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어요. 뭐 모태신앙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을 만남에 있어 뜨겁게 만나는 정도와 차이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굉장히 강렬하고 뜨겁게 주님을 만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는 완전히 회심하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 그 회심에 이어서 예수님을 통해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통하여 뭐예요? 눈먼 자들에게 나아가 눈을 뜨라고 외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었다. 이렇게 자신을 지금 아그리파 왕 앞에서 지금 자신을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처럼 완전히 바뀐다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가치관, 사고방식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치관과 중심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 세상에 중심하던 내 자리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완전히 이동해서 복음운동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천국운동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크게 바뀐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큰 변화가 나타난 것이 아주 큰 움직임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어떻게 회심하고 또 소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로 180도 바뀌게 되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한번 보죠. 9절.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나도라는 건요 복수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그런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 대하여 대적하는 일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즉 바울 자신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언제? 예수 믿기 전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더 크게 확실하게 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여서 공을 세워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그 열심히 있었던 것이 지금 누구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 1절 한번 읽어보세요. 26장 1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네, 아그리빠 왕 앞에서 지금 바울이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손을 들어서 얘기해라. 그러니까 손 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과거에는, 나도 이전에는, 나도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고 또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옳은 일인 줄 알고 바른 길인 줄 알고 열심으로 행했던 자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서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조차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용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에 대해 극악하게 행동하고 아주 가혹하게 행동하는 그러한 상대에 대해서 참을 수 없어서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그 풍성하신 자비 가운데 다 용납해 주시고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한 예수님의 성품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자신이 변화된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는 무엇하기를 원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죄악을 저지르는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변화시켜 도리어 예수를 전하는, 복음운동하는 그러한 영혼으로 바꿔놓으셨다라는 것이. 자, 10절, 11절 읽어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별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잡아오는 일이죠. 그러한 일을 행할 때 누구에게 권한을 받았어요?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받았다는. 여러분 대제사장의 권한을 받을 정도면 얼마나 그 일에 능숙한 사람이겠어요. 얼마나 철두철미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길 때 일 대충 하고 그냥 게으르게 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 사람 보면요, 최적으로 일을 잘할 만한 사람, 아주 여러 면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일을 주잖아요. 바울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잘 잡아들이고 얼마나 잘 핍박했는지 대제사장이 그에게 권한을 줄 만큼, 너는 정말 이 일을 잘하는구나 하고 권한을 줄 만큼 그런 혁혁한 공을 갖고 있는 자가 누구였는가?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성도를 옥에 가두고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하고 또 회당에서 형벌하여서 강제로 모독하는 일을 하게 하고, 형벌을 때려가지고 강제로 모독하게 했다는 건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강제로 매를 때리든지 채찍을 때리든지 아니면 죽음과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게 해서 뭐하게 하는 거예요? 배교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앞장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자신의 육신에 다가오는 그 두려움, 죽음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 앞에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또 배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으로 했다라는 것이죠. 일본의 초창기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행한 일이 뭐냐면 후미라고 그림을 그렸어요. 예수님의 얼굴에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그거를 바닥에 놓고 온 마을 사람들 다 불러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그 그림을 밟고 지나가라. 너 밟고 지나가면 넌 예수 안 믿는 자고, 못 밟고 지나가지 못한다. 그럼 넌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바로 죽임 당한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배교하는 사람도 많았고 순교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자신이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뭐예요? 거부하기 싫은 것이죠. 폴리갑이 그랬댔잖아요. 80세 중반쯤에 로마에서 핍박이 가해지면서 폴리갑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화형을 하기 위해서 나무를 잔뜩 쌓아놓고 거기 나무에 매달아 놓고 불을 붙이기 직전에 로마 병사가 그 폴리갑에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몰래 너가 조용히 나에게만 예수 안 믿겠다, 그리고 멀리 떠나서 예수 안 믿겠다 말하고, 떠나서 너가 예수를 전하든 말든지 그건 상관없으니까 이 순간에 한 번만 부인하면 내가 너 목숨을 살려주겠다 말했어요. 그럼 폴리갑이 뭐라고 말했냐면 80평생을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신 그 주님을 나는 한 번조차도 배반할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그가 화형당해서 순교했어요. 어떤 사람은 육신의 어떤 죽음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내려놓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육신의 죽음 따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육신의 죽음이 넘어있는 그 영원한 세계를 갈망하는 자,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영생을 기업으로 얻은 자, 그 얻은 자들은 육신의 어떤 일들을 도모하는데 집중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폴리갑이 그러했고 많은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어떠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일을 강요하고 주도적으로 행하는 그러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었는가? 12절 읽어보세요.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그 일로, 즉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 또 잡아들이는 일, 옥에 가두는 일, 모독해서 예수 이름을 부인하게 하는 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 혹은 유대 정도도 안 돼가지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방, 왜냐면 그때 당시에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쫓아가서 외국에까지 쫓아가서 거기서도 잡아와가지고 이 옥에 가두고 핍박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지금 다메섹으로 열심히 가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 그 열정이 얼마나 컸어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 핍박하는 것으로는 1등인 사람이 누구였는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경을 13권이나 써요. 13권. 성경 66권 중에 13편이 바울이 쓴 책입니다. 그만큼 열심으로 복음운동에 참여한 자가 누구였는가? 바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13절 읽어보죠. 본문 13절.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둘러 비추는지라. 왕이여, 아그리파 왕이죠. 왕이여 정오가 되어 자신의 다메섹으로 지금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는 가운데 정오가 됐다는 거예요. 정오라는 것은 해가 가장 높이 뜬 그러한 때죠. 가장 강렬한 때.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 일들이 거짓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뭐 황홀한 환상을 본 것이나 잘못된 것을 환청으로 들은 그러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 만일 시간이 밤이었다거나 아니면 좀 그런 저녁 때였다면 뭐가 피곤하거나 졸렸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시간이 어느 때라는 거예요? 정오였다. 정오였다.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강한 빛이 나왔다. 해보다 더 강한 빛이 있습니까? 자연현상으로 볼 때 해보다 더 강한 빛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초자연적인 현상. 그 빛이 초자연적인 현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바울 자신은 어떻게 됩니까? 3일 동안 눈이 멀어요. 육신의 눈이 멀어요. 그러나 그 3일 이후에 어떻게 되죠? 육신의 눈이 멀었던 것이 띄어짐과 동시에 영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역자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은 아무리 뜨고 있어도 영안이 열려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눈먼 자들의 눈을 뜨기 위한 그런 복음의 전령으로 주님의 택함을 받아서 이 일을 지금 아그리파 왕 앞에서 회고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서 바뀌게 되었는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자, 14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우리가 그 강렬한 빛, 자연현상에서 볼 수 없는 그 강렬한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뭐 했다고요? 엎드러졌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위험, 어떠한 큰 위험 앞에 다 모두가 꿇어 엎드렸다는 거예요, 땅에. 근데 소리가 들렸어요.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하면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체가 뭐냐면 농경사회에서 이 가축을 통해서 농사를 짓잖아요. 근데 소나 말이나 말을 안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채찍을 들어서 때려서 말을 듣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채찍에 뭘 박나? 날카로운 쇠라든가 가시 혹은 뼈 같은 거를 매달아서 가축을 치는 것이. 언제? 말을 안 들을 때. 말을 안 들을 때 때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대 맞아가지고 말을 제대로 들으면 더 안 맞을 텐데 말을 안 들으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맞는 것이에요. 더 맞는 것.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아 바울아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해. 너 말 안 들으면 계속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 고생이 심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역행하는 일들을 행하는 너 바울아, 너가 그렇게 열심을 내고 하냐? 그러면 너에게 가는 건 뭐냐? 가시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매맞는 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고생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일, 그 일은
매 받는 일밖에 없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큰 고생이냐, 그리고 얼마나 무모한 일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만큼 무모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무모하게도 인간들은 교만하고 높아져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를 때가 많다라는. 그러니까 이 불순종하는 고통이 굉장히 큽니다. 불순종하면 고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1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들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수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둘째 아들은 무엇을 비유한 것이냐?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들을 비유한 것이에요. 첫째 아들은 누구를 비유했겠어요? 유대인들이죠. 택한 선민이라고 자칭 택한 선민이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보다도 먼저 세리들과 창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왜 그래요?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라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겠다고 말해놓고 뭐 했어요? 가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은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가 어떻게 했어요? 뉘우치고 갔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복 주시지만 불순종하면요 고통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순종의 길을 택했는가? 경험이 많은 것이, 불순종했을 때 고생했던 경험이 많은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더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경험이 많아요. 그래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마음을 바꿔 순종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너희보다 먼저, 즉 첫째 아들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순종하는 자.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니라.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 그런데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헛된 말로 어떻게 해요? 그 불순종하는 길을 선택하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듣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어떻게 돼야 가능한가? 영안이 열려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눈먼 자들은 아무리 얘기해봐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눈뜬 자들은 무슨 말 하는지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그리고 뭐예요? 순종합니다. 그러나 눈먼 자들은 아무리 말해줘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서 뭐예요? 불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자신이 회심한 내용을 아그리빠 왕 앞에서 지금 회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 본문 15절 읽어보세요.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들은 거죠. 나를 박해하느냐 이 얘기를 들으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 누구시니까? 주님 누구시니까? 누구인데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말하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요 지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울에게?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말하고 있다라고. 이 얘기는 무슨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받는 것,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은 누가 고통 같이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같이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핍박을 같이 받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시면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돌보고 계신다. 그리고 바울과 같이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까지도 뭐예요? 즉 원수까지도 사랑하셔서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그러한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다라는 거. 그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주의 뜻에 따라서 살기를 강렬하게 원합니다.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 16절 읽어보죠.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참으려 하니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아까 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정오의 빛을 본 모든 사람들이 땅에 엎드러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죠.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너의 발로 서라는 것은 너 스스로 뭔가 이제 앞으로 뭔가 해라. 그런 뜻이 아니죠. 이제 과거에는 너 뜻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너 마음대로 행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너가 회심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부름을 받은 이후에는 너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 그것이 너에게 맡겨진 일이다. 또 너에게 주어진 소명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새 생명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죄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의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과거의 습관적인 생활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마귀의 유혹에 빠져 살아가 죄의 종노릇하는 그러한 기만적인 삶을 다 청산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너의 발로 쓰라는 거예요. 이제 너의 뜻대로 네 마음대로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이제 너는 나에게 부름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부름을 받은 것이 내 마음대로 살려고 이제 과거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예수님을 핍박하기도 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기도 했고 싸우기도 하고 죄 지르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불법적이고 또 무법한 일들을 행했어요. 그러면서도 자신은 죄 저질렀다 말하지 않습니다. 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 나면 그것이 다 뭐예요? 주님 앞에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너는 이제 그 새로운 진리의 깨달음을 위해서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하는 대로 주님이 뜻하는 대로 이제 일어나 가야 한다. 너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모든 소명받은 자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에스겔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 2장 1절 2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에스겔이 소명받은 그 순간의 일들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나라. 내 발로 너 뜻대로 행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제 그동안 너 뜻대로 살아왔던 그 모든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내가 내게 말하는 것,
내가 너에게 분부하는 것, 그거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 뜻대로 따라가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소명받은 자들의 일이다. 예수님이 바울 앞에 나타나신 것,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신 것은 이와 같이 회심한 바울에게 사명을 줘서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삼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눈먼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눈을 뜨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하여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난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기 전에 무법하고 불법하고 죄 저지르는데 발 빠르고 세상의 일들에 탐닉하고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그러나 그런 모든 일들이 다 뒤로 간다라는 것이, 사라져 버린다는, 언제?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 만나면요 다 바뀌는 것입니다. 다 사라지고 내려놓게 되고, 그런 거 필요 없다는, 폴리갑 얘기했죠. 폴리갑처럼 그러한 마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만 계시면 그것으로 족하다, 만족한다, 그러한 마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본문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네. 사명 주시는 거죠. 내 발로 서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를 보낼 건데 어디로 보내는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낸다. 내가 너를 먼저 구원해서 너 그동안 눈 멀고 있는 너를 내가 눈뜨게 해서 눈먼 자들에게 내가 너를 보내서 그 눈먼 자들을 눈뜨게 하는 일을 내가 너에게 시킬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과거에는 눈먼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어 영안이 열려 눈뜬 자들이 되었다면, 눈뜬 자들은 뭐 해야 돼요? 다시 이제 눈먼 자들에게 나아가 그들의 눈을 띄우는 일,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 우리 부르신 것이, 회심시켜 주신 것이. 그냥 너 천국 가니까, 너 이제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까 너 그것으로 족하다, 만족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 눈멀고 살아갔던 내 영혼을 눈 띄워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또다시 나 또한 눈먼 자들에게 나아가 눈뜨게 하는 일,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바울에게 지금 말씀하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일 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보낸다 말씀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오늘 본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이 부분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목사님 저는 끊임없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여러분들은 매주 또 뭐 가능하면 자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와서 듣는 것이에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와서 듣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듣는 이유는 뭐냐?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통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며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뭐라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한다. 18절 말씀 보죠.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오늘 제목, 눈먼 자들의 눈. 복음을 받은 자들, 예수 믿은 자들은 이제 과거에 내가 마음의 눈이 멀어있던 나를 눈뜨게 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또다시 눈먼 자들을 향해 나아가는, 그래서 그 눈먼 자들이라는 건 뭐예요?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먹고 마시고 주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방탕한 길을 걸어가는 그 어둠 가운데 거하는 그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왜 눈뜨게 하셨는가? 이 일 하라고, 이 일을 맡기기 위해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우리를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하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옮겨서 하늘의 빛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이제 뭐예요? 땅의 것들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 보세요. 3장 1절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눈뜬 자들, 어둠에서 빛으로 하늘의 빛을, 그 광명한 빛을 본 자들은 이제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너가 만일 중생하여서 눈뜬 자들이 됐다면 이제 너의 모든 가치체계나 또 사상은 위의 것, 즉 하늘의 것을 갈망하며 살아야 한다.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위주로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자기 위주로 살면 잘 살 것 같죠? 자기 위주로 살면요 망합니다. 자기 욕심을 뭔가 좀 채우고 뭔가 유익한 것들을 많이 갖고 있고 확보하면 뭔가 잘 살 것 같죠? 그러나 망합니다. 예수 믿고 복음 안에서 하늘의 빛에 참여한 그런 삶을 살 때에 복된 삶이요 또 성공하는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복음을 듣는 목적이 뭐냐? 이 일을 하라고 복음을 듣는 것이 눈먼 자들에게 가서 눈을 뜨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뭐예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다. 모든 인간은 죄의 종로를 타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종로를 탄다는 것은 사탄의 지배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탄의 지배에 놓여 있는 자들을 뭐 한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박을 끊어내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다. 무엇이? 복음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죄를 먹고 마시던 과거의 일들을 다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일, 그 바른 길을 걷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상태로 변화된 자다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세 번째 뭐라 말씀하시냐? 죄사함과 나를 믿어. 뭐가 있어요?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여기서 기업이라는 건 뭐예요? 영생이죠. 영생의 기업을, 영원한 생명이라는 기업을 우리가 얻은 자들이다. 뭐로 인하여? 두 가지 전제가 있어요. 죄사함과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는 기업을 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또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눈뜬 자들이 받는 혜택이라는 것이에요. 눈먼 자들은 여전히 사탄의 지배에 놓여 있고 여전히 어둠에 거하기를 즐겨하고 또 여전히 영원한 기업보다는 이 땅의 기업에 다 모은 힘을 기울이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 눈뜬 자들은 이제 그러한 것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빛에 참여하여서 어둠이 아닌 빛의 일들을 갈망하고 사탄의 지배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따라가며 또 이 땅에서 뭔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사모하고 또 영생을 받은 자로서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자들이 누구인가? 눈뜬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눈뜬 자들은 이제 무엇해야 되나? 오늘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자신을 변론하는 것처럼 나도 과거에는 예수 믿지 않고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다. 그러나 예수 믿고 보니 완전히 바뀐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주님으로 인하여 완성되고 또 온전해진다라는 것을 이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이 복음을 듣는 이유가 뭐냐? 눈먼 자들을 향해 눈뜨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늘의 빛을 보라고 말해줘야 하고
사탄의 지배 아래 어둠 가운데 놓여있지 말고 빛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선택하라고 권고해야 될 것이며, 땅에서 뭔가 이루려는 것, 그 모든 건 내려놓고 영생을 기업으로 얻으라고 촉구하는 그러한 나팔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라는 것이, 바울이 그러했고 또 우리 또한 그러하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복음 받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눈먼 자들을 향해 눈뜨게 하는 일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